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면 하나님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늘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하지 않은 자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로 가고 땅에 속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결론은 이미 나 있어요. 그런데 누가 하늘에 속한 자인지 누가 땅에 속한 자인지 이게 분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분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될 때만이 분별하게 된다. 그 전에는 알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럼 내가 누군가 나 자신을 올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하늘 아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늘 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만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한결같이 선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위해서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창조의 큰 계획이 어떻게 완성되어야 되나. 창세기 1장, 2장, 3장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전부 빠짐없이 기록됐어요. 그런데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올바로 알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땅에서 땅 위에 지식이 있잖아요. 땅 위에 지식의 양대 산맥이 철학과 과학인데 철학과 과학을 가지고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증거합니다.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부르심을 받은 교회, 에클레시아 이 부분은 하늘의 천사들도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을 입고 유대인으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신비다. 천국,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땅에 거하고 있는데 하늘나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은 뭡니까? 그 사람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갔어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 안 믿고 죽어서 지옥 갔다. 그 일반적인 일상적인 용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천국 가야 될 사람은 이미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질 때 이미 결정됐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미리 아심받은 자다. 그랬어요. 미리 아심받은 자. 세상에 나오기 전에 어머니 태에서 내가 완성돼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바 됐다.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 사람은 세상에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누굴 붙여놓으셨느냐? 천사를 붙여놓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행하신 것이 뭐냐? 그 유대인으로 오셨으니까 유대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성경을 자세히 상고해 보니까 사도 바울 서신이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됐을 때는 몰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이 땅에서 완성되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이시냐면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사람이란 단어가 처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사람다운 사람이 누구냐? 그 얘기. 사람다운 사람? 라오디케아란 말은 그 얘기입니다. 사람의 정의. 누가 사람이냐? 누가 사람이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사람이다. 나머지는 뭐냐는 거죠. 나머지도 똑같은 이런 모습인데 그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지 내적인 육신 안에 속한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만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를 부르시고 그에게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들을 간직하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들을 간직하라. 계명이란 말은 목숨 바쳐서 지켜야 될 것이 계명이에요. 아무한테나 한 말이 아니잖아요. 내 아들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 낳으신 내 아버지가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시잖아요. 그건 육신적인 거란 말이에요. 거치라는 얘기죠. 진짜 나는 성령 받고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내가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만이 내가 나를 찾을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엔 철학이나 과학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육신 안에 있는 나는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늘 아래에 있는 지식은 비천한 것이다. 비천한 것. 그것은 루시퍼가 만들어 놓은 함정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깨달을 수 있는 데는 책망받고 돌이켜 성령 받은 사람이 성장해야 알아요. 성장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모릅니다. 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것들을 내 손가락에 묶으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얼마나 계명이 소중하냐. 내 손가락에 묶으라. 손가락에 묶으란 말은 손가락은 뭐합니까?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일상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계명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 생활에서 계명을 잃어버리면 그건 멸망이 되는 거예요.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우리 한국에 그런 말이 있죠.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다.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 봐야 되니까.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의 소중함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나의 삶의 90%를 쉽게 말하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맞추라. 지혜에 말하기를 넌 내 누이라 하며 명철을 네 친척이라 부르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너를 타국 여인으로부터 말로서 아첨하는 타국 여인으로부터 지켜주리라. 보이지 않는 적이 누구냐?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죠. 보이지 않는 적은 타국인이다. 타국 여인이다. 타국 여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 천국의 시민권자인데 천국의 시민권을 받지 못한 사람, 천국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타국이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어떻게 분별합니까? 분별할 수 있는 방법, 그 사람이 천국의 시민권자인지 아닌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성령 받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됐을 때 그때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전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 때는 뭐랍니까? 어린아이 때 모르지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하늘의 지식이 거기에 가미가 안 됐다. 더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수한 말씀. 그것들이 뭡니까? 그것들이 계명이 말입니다. 계명이 너를 타국 여인으로부터 말로서 아첨하는 타국 여인으로부터 지켜주리라. 그 계명이 없으면 여지없이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은 간음하는 여자와 남자를 누구라고 그랬느냐?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을 가리켰다 그랬어요. 간음하는 남자와 여자, 세상을 적당히 살아가면 좋잖아요. 내가 내 집의 창문에서 창살을 통해 내다보다가 우매한 자들 가운데 내가 보아 젊은이들 가운데 명철이 없는 한 청년을 찾았는데, 명철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빛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이에요. 명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명철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명철이 없는 한 청년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가 거리를 지나 그녀의 모퉁이 가까이 이르러 그녀의 집을 향해 길을 가더라 그랬어요. 땅거미가 지는 저녁 무렵 어둡고 캄캄한 밤이었는데 보라, 창녀의 옷을 입고 간교한 마음을 지진 한 여자가 그를 맞으니 그녀는 수다스럽고 고집스러워서 발이 집이 머물러 있지 아니하며 때로는 밖으로 때로는 거리에서 또 모든 길 모퉁이에서 숨어 기다리는도다. 숨어 기다린다. 이게 덫이란 말이에요. 함정. 이것이 새를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이란 얘기예요. 교묘하게. 그래서 성경은 뭐래? 간교하다. 간사하고 교활하다.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간계라, 간사한 계략, 교묘하게 파고들거든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된다. 그리하여 그녀가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뻔뻔한 얼굴로 그에게 말하기를, 타국 여인이, 쉽게 말해서 천국에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 이성적으로 명철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없는 이런 사람을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뻔뻔한 얼굴로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오늘 내 소원을 이루었도다 그랬어요. 화목제를 드렸다. 이거 화목제를 드렸다는 말은 하나님 이름 바른 거잖아요. 예수 이름 바른 거잖아요. 성령 이름 바른 거예요. 그냥 안 넘어오거든요. 화목제를 드렸다. 그래서 미혹한다. 아주 뻔뻔한 얼굴로. 그런 사람은 우리 철면피한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하늘 아래는 그런 것들을 꽉 찼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네 얼굴을 부지런히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가 내 침상을 이집트의 비단천에 수놓은 채색 이불로 폈고 내 침상에다가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향을 뿌렸노라. 목적이 어디 있어요? 간음하는 데, 음란한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무언가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사랑으로 가득 채우며 사랑으로 서로 위안하자. 아침까지. 어두운 세상에서 간교하게 침투해오는 이런 세력들이 내 주위에는 꽉 찼어요. 이런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내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런 것들을 육신의 정욕이다, 안목의 정욕이다, 생의 자랑이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나에겐 무엇이 지금 발동하고 있나 생각해 보세요. 이는 남편이 집에 없음이니 그가 먼 여행을 떠났느니라. 그에게는 돈주머니가 있으므로 많을 때나 집에 오리라 하였노라. 그녀가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그를 홀리고 아첨하는 입술로 그를 깬다. 홀린다. 꿰인다. 감은 이설로 어떻게 하면 미혹할까? 그게 문제예요. 근데 나 자신을 보여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 자신을 보라는 얘기예요. 나 자신이 눈이 열렸으면 보이잖아요. 내 주위에 얼마나 이런 타국의 여인이, 아첨하는 장녀 옷을 입은 여자들이 얼마나 가득한가. 그걸 내가 깨달아야지요. 그런데 선제들 통해서 하신 말씀 뭐냐? 눈으로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매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매하다.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훈계나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와 같으냐? 짐승과 같다. 성경만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성령 받고 하루아침에 보인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서신은
사도들의 서신도 마찬가지죠. 성령 받지 않고는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지 않았는데도 알 수 있다? 그건 거짓말이죠. 겉으로 아는 척은 하겠죠.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없었습니까? 선생들이 없었느냐 말이에요. 서기관들이 없었고 율법사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와서 교묘하게 도전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그거 되나요? 성령으로 완성된 몸인데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성령으로 완성된 참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 길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래 이 그녀가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홀리고 아첨하는 입술로 그를 깨물어 그랬어요. 그가 곧장 그녀를 따라가니 수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어리석은 자가 징계 받으러 가는 것 같으니 그랬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 죽으러 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 내가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다른 사람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내 아들아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생명이잖아요. 죽는 것이 아니라 내 계명들 지키면 살리라.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신 명령이잖아요. 결국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요 마치 새가 자기 목숨을 잃는 줄도 모르고 급히 덫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으니라. 결국은 화살이 간을 꿰뚫어 버린다. 그럼 즉사하는 거지요. 이 말씀을 내가 또 읽어보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말씀을 읽고 상고하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룩한 뜻이 어디에 있나를 내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이 말씀이 해당되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은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왜? 자연인은 어차피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요한계시록 가서 그랬잖아요. 생명책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몽땅 쓸어서 불못에 던져라. 그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한 말씀이에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여기 왜 해당이 됩니까? 해당이 안 되지요. 내가 세상에 나와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다는 얘기. 성경 전체가 그 말씀해 주겠어요. 기독교 핵심 교리가 그겁니다. 세상에 피조물이 나와서 내가 열심으로 뭘 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뭐라고 거짓말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단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나 그랬으니까 피조물이 아무나 자기가 원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간절히 애타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이다. 얼마나 귀가 마르고 닳도록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속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그러면서 사랑은 덮는 것이기 때문에 다 용서하시고 덮으신다.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미혹되지 마세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만세 전에 이미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나라는 존재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자기 눈동자처럼 아끼시는 그런 피조물이 하나다. 하나님의 아들이 밝혀주시잖아요. 천국을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 하냐? 신비라 그래, 신비. 신비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령한 비밀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가서 하늘의 신비를 맛보고 왔다.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자, 반드시 생명책의 그 이름 기록된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는 다 천국의 시민권자다. 결국은 화살에 그의 관을 꿰뚫을 것이요. 마치 새가 자기 목숨을 잃는 줄도 모르고 급히 덫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으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해 놨습니까? 그러므로 오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경청하고 내 입의 말을 귀를 기울이라. 네 마음이 그녀의 길들로 기울이지지 않게 하며 그녀의 행로들로 그릇되이 가지 않게 하라. 마음이 어디로 속해 있나? 아직도 세상에서 물질을, 명예를,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삶인가? 나 육신적인 거예요, 여러분. 잠깐이에요, 여러분.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이는 그녀가 많은 사람들을 상처내어 쓰러뜨렸음이니 정녕 많은 강한 자들이 그녀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내 말이 아니잖아요.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면 하수없이 들어갔어요. 그녀의 집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며 죽음의 방도로 내려가는 길이니라. 밝혀주잖아요. 이제 내 눈이 보여야 되죠. 내 귀가 들려져야 되죠. 내 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인 거룩이,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와 있나 들어와 있지 않나, 나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